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가정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편에 대해서는 7절 한 절이 그 권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면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서신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박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과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이야기해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독려해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두 가지 삶의 원리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이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두 가지 삶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일터에서 피고용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가정 안에서 부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또한 이전의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 대한 권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적용되었던 성도의 삶의 원리, 영혼을 거스르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 삶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을 어떤 남편을 향해서도 해야 하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이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도 순종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오늘 말씀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성과 그리스 로마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의 문화를 볼 때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구를 계수할 때도 여자들은 제외하고 계수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유대 문화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의 여성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공적인 직무를 가질 수 있었으며 종교적 의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고 공직에 진출하고 또 투표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 로마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성들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성이든 그리스 로마의 여성이든 공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 있었고 가정에서는 남편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종교가 다른 가정을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는 이 당시에는 여성이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성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남편들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는 그들 앞에서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지 않고 보여주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로서 회심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남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며 하는 행실은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때문임을 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은 이 세상에서 하는 착한 행동들과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하는 선한 행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왔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경외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선한 행실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에 적대적인 자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도 거부하고 혹은 복음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에게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 또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됨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가정 안에서도 헛된 삶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행동하고 항상 배우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배우자들 앞에서 우리들이 집안에서도 항상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고 있죠. 네. 저도 이 자리에서는 얌전하게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아내 앞에서는 긴장의 끈을 풀고 편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성경의 권면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하고 아픈 부분을 우리들은 알고 있고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과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는 일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분들을 보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머리도 만지시고 옷도 골라 입으시고 네, 또 이쁘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온 모습이 느껴집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를 단장하고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단장하고 만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 외적인 것, 외모나 우리들의 환경이나 우리들의 직업이나 재력 같은 것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에 숨은 사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과 또 상대방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령은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몰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1장 더 앞에 15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성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단장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붙들므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한 심령으로 단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전에 살아갔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마음을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종했음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구체적인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만행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애굽 왕에게 그리고 그랄 왕에게 두 번이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 넘겼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를 두 번이나 팔아 넘기면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또 그 앞에서 남편 앞에서 혹은 아내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만약 저의 아내가 저를 두 번이나 그렇게 팔아 넘겼다고 생각하면 네, 저는 이제 이 사람의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심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이거 아내를 팔아서라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내를 팔아 넘겼다면은 감히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으로 꼽히는 고백록을 기록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이 그로써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의 삶이 이 생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본인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을 위해서 16년을 기도하면서 섬겼고 또 아들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는 18년을 기도하면서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남편을 섬김으로 남편은 주님께로 회심할 수 있었고 또 그 아들은 지금까지도 위대한 교부이고 신학자이고 성직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대적인 사람을 마주하고 설사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이고 배우자마저 나에게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적대적인 배우자를 향해서도 주님 안에서 선한 행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지게 여기시고 우리들의 행실이 주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는 본문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남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권면은 7절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과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이 차이가 있다면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는 상황을 가정하며 권면하지만 남편들에게는 믿는 가정 안에서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때의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남편과 아내의 종교는 다른 일이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들에게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남편들 역시 아내들을 대할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행실을 하라는 이 두 가지 삶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내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아내와 함께 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그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혹은 인간 그 자체가 더 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남편보다 아내가 더 약하다는 것과 또 정서적으로 아내가 더 섬세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삼형제인 집안에서 자라왔고 또 남자들만 있다는
남고 그리고 공대 그리고 군대 이렇게 지나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남자들하고만 지내왔던 사람인데 어, 이렇게 여자하고 가까이에서 지내는 게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처음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에게 한 번씩 다정한 것 같은데 다정하지 않다. 다정한 줄 알았는데 무뚝뚝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 집에서 그냥 자랄 때는 그래도 남자밖에 없는 집안에서 딸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친구들하고 지낼 때도 그래도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이 여성의 섬세함은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네. 특별히 성경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이런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의 필요나 나의 마음보다도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특별히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당시의 상황에서 아내는 당연히 남편보다 낮은 사람으로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존귀한 성도임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 부부인 성도분들은 배우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나 지식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본인이 주님 안에서 같은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혹은 사회에서의 직업, 사회적 위치, 재산 등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기준들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모두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동일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은 부부 관계에 상처가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부부 간에 서로 귀히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본문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있을 때나 사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동일한 성도이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가장 편하게 있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못할 모습을 보이는 자리,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할 그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리가 배우자 앞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배우자 앞에서도 마음의 숨은 사람을 단장하고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귀히 여김으로 가정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